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만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 중에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의 존전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회복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온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계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각 가정에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두르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둘째 주 주일로 만났습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성도들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시작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듯 각기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속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서 직접 만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월 10일 주일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확장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약해지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날마다 주님 앞으로 확장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확장되어서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의 천국으로 가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자라나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정확하게 정의하면 기독교는 내 안에 위대함이 확장되게 만드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확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지고 그대로 고착되게 됩니다. 이 확장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확장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고 내가 부활할 것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 확장은 자신의 본인의 믿음에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첫 번째는 믿음이죠. 둘째는 지속적인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그 현상을 끊임없이 회개와 속죄를 반복함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거룩해지면서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회개와 성화라는 두 가지 과정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스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믿음을 사용해서 평생 동안 지속적인 회개와 속죄를 통해 천국으로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완성된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나 거짓말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벽하고 완성된 신앙인이란 없습니다. 그런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들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성화라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와 속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가장 친애하시고 아끼셨던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실망시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그에 대한 참회와 고백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이럴 때마다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전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관계가 좋아지는 확장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확장을 통해서 그가 죄악으로 낳은 다윗의 소생인 솔로몬을 통해 그의 축복과 형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속죄로 자신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갔던 다윗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원리를 두 가지 단어로 그냥 정리하면 첫 번째는 확장이요, 두 번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에서 멈춘 게 아니라 그 회복에서 더 높은 단계인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는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범죄보다 더 나빴던 것이 뭐냐면 남의 아내를 통간한 것이 드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고의적으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어 교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셨습니다. 사실 죽일 준비를 하셨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하고 용서할 만한 죄의 범주를 깨트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기 전에 그의 죄를 깨달으라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그 시편에도 나와 있듯이 자기의 뼈가 마를 정도까지 회개합니다. 완전히 자기의 몸에 진액이 다 빠질 정도까지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파란 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허물을, 내 죄를, 내 죄악을, 내 제약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누구의 탓도 아니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방심해서 뭐 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핑계대고 비겁하게 변명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쥐어짜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수십 일을 눈물을 흘리고 베개와 이불이 못 쓰게 될 정도로 몸부림치며 회개합니다. 밥도 먹지 않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건 살려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의 기도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가 원래 보잘것없는 목동 신세에서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를 들어 세우셨는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그 관계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해달라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정말 생명을 걸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신하와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윗이 죽지 않을까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그는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자복하리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자복이라는 히브리어 오데라는 말은 내어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일을, 나의 죄를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던져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든지 왕의 처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진짜 더럽습니다. 씻어주세요. 날 바꿔주세요. 그의 통곡의 외침이 상달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까지 진짜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깊은 관계로 확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그가 잘못하여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를 그의 아내로 삼아 주셨고, 그녀의 아들을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실황후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낳은 자녀가 왕까지 되는데 얼마나 많은 권력 투쟁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건 이후로 성경에서 밧세바를 절대 밧세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위대한 자의 어머니,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조차도 밧세바를 부를 때 솔로몬의 어머님 밧세바라고 부릅니다. 상간녀에서 위대한 자의 어머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더 깊은 관계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믿음이, 마음이 들지 않으신 분이 혹시 계시나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그전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회복된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관계로 확장되어 버립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위인들도 하다못해 삼손조차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만이 아니라 확장이라는 거죠. 더 깊은 관계로 확장하고 그 확장의 결과는 놀라운 축복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나서 여러 대의 왕이 지난 다음에 역대상의 그 역사 기록가가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빨간 글씨를 유의하게 보면서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성경의 역사가는 다윗이 행한 아주 치명적인 그 실수를 기록하면서도 어떻게든 다윗을 멋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했어요. 요거 빼고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날카롭게 예리하게 이 성경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것은 어떤 왕에게 행한 칭찬보다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칭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때 실수를 했지만 다윗이 죽기 전까지 어떻게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의 왕을 세워서 대를 잇게 하시는데 그의 모든 왕조가 평안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이 포션과 능력과 확장의 역사,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로 그려진 것이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다윗의 아주 위대한 업적과 골리앗의 승리와 놀라운 장수와 위대한 왕이 되고 놀라운 기적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승리와 용기는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그의 진실한 자복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성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니 놀랍게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과 거짓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각 가정의 삶에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회복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확장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으로 내 삶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것의 출발은 진실한 회개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똑똑하고 위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회복을 넘어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더니 갑자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부부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축복과 물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병이 나아져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삶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확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하지 않냐? 우리의 잘못을 제자리로 되돌아놓는 회복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죄를 지으신,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그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을 회복하시고 리커버 해주는 것에 넘어서 놀라운 확장의 역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이 대지는 이런 확장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확장은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은 회복에서 더 큰 복으로 연결되고 그 복에서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능력으로 발전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는데 색깔 글씨들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6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다윗은 이 모든 회개를 6글자로 정리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회개를. 6글자가 뭐냐?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회개 이후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 완전한 보호하심과 환난에서 구원하심은 모두 이로 말미암아 때문이라는 거죠. 6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실한 회개로 말미암아란 뜻이죠. 회개로 말미암아 자신을 확장한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봐요.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들은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을 때마다 주께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홍수가 범람하는 천재지변과 같은 절대적인 위기가 전혀 미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다윗은 확실히 선포합니다. 회개 기도는 상황의 해결의 능력을 넘어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잘 이루어져요.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자꾸 느껴집니다.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회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확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회복을 넘어 확장을 넘어 능력으로 귀결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노래로 7절에 보면 그를 통해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상황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벅찼어요.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가 매번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회복할 때마다 나는 확장되고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뭐가 걱정할 것이 있지? 마음속에 굉장한 힘이 솟았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회복과 확장과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다. 즐거움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이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들을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못 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죠. 마귀가 참 예전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뱀으로 변해서 하와를 속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이거 먹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라는 그 단어 자체, 영어로 이제 디아볼로라는 말, 세이튼이라는 말, 모든 말은 원래 있는 진리를 속여서 속이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마귀가 현 세대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회개를 인간적인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 회개라는 말, 주님께 회복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죄책감으로 그것을 연결해 버립니다. 회개하는 숭고한 행위를 마치 야단 맞아서 부모님께 죄를 고백하는 죄의식과 열등감으로 그것을 연결하여 성도들을 속여버립니다. 마귀는 그것을 감추게 만들게 버리고요. 우리에게 회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양심을 둔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눈을 속여버립니다.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제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이 진실한 회개를 놀라운 관계의 확장과 능력으로 발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회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그 확장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축복을 이야기하시고 회복을 얘기하시고 감사로 인한 위대한 좋은 일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왜 제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내게 진실한 회개가 매일마다 지속되고 있는가? 내가 매일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있는가? 정말 내가 나의 나됨 갖고 살고 있지 않는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은혜인데, 나의 삶은 제대로 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가? 2000년대에 우리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좋은 점과 한국교회 발전하는 상들을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지옥과 회개에 대해서 전혀 설교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한국교회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서 위험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가정적으로 평안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삶의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어디부터 풀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풀어야 됩니다. 혹시 알지는 못하겠는데 죄책감과 열등감과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십니까? 내 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으셔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한 기도조차도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예배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흡수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어디서 풀어야 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자꾸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문제들이 생겨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게 어색하십니까? 자꾸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십니까?
불편함이 생기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정답이 뭐냐? 성도들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고 주님과 관계로부터 이것을 해결할 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실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확장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형통하게 만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풀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회복에서 확장으로, 확장에서 능력으로 변이 되는 과정을 성숙, 성화라고 합니다.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확장되어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능력받은 분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능력받아달라.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절대적인 삶의 고난 가운데 나무 뿌리 붙잡고 주님 능력 달라고 기도하다 결국 뭘 발견했냐? 눈물 콧물 흘리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대성통곡하고 회개한 후에 산에 내려와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분들이 불치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원에 가거나 강물이 흐르는 바위 위에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파산으로 온 사업이 날아갔을 때 산에 올라가서 해결해달라고 밤낮 부르짖다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통곡한 후에 산에 내려와서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간증하는 것이 엄청나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는 정말 오랜 기간 했기도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을 때 마룻바닥에 앉아서 회개와 자숙의 통곡의 기도를 드림으로 방언과 신유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했고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셨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내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께 정결함을 구했던 적이 언제인지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하나님께 자신을 내려놓고 능력 달라고 주님을 붙들었던 적이 언제인지. 지금은 굉장히 세련돼서 수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성경 공부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첫 설교, 세례 요한이 한 모든 첫 설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자정과 확장과 능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정말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회개하는 이 아이러니 때문에 축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전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실한 회개로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용서받은 자에서 복받은 자로, 복받은 자에서 능력받은 자로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때때로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프로세스를 잘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부익부 현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부익부 현상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기쁨이 솟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면 예배로 이 자리로 부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인 회개의 회복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의 노래로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며 확장해서 능력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있는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는 유일한 길은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저녁 주님과 깊이 만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 밑에 꺼내놓고 이 회개와 확장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의 관계로 매일매일 확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와 회복과 확장과 능력이 주님 앞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복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며 주님의 은혜의 창공으로 확장되는 역사일 뿐만 아니라 홍수와 같이 어마어마한 천지지변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 발끝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연결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이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으로 확장되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연결되는 능력의 근원신 하나님께로 시작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다윗이 말씀하시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했던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에서 복으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서 능력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신앙이란 없습니다. 날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회개와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품격과 축복으로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회개하며 회복되어 주님 앞에 예배의 회복과 회개의 회복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이 있다면 병을 고쳐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하여 주시고 비전이 필요하다면 비전을 주시고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의 전 세계적인 환난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내리는 비처럼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을 소유할 수 있는 겸손과 감사로 자신의 그릇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긴급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슬픔과 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예배로 만날 때,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베스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걸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회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서 복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확장된 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을 축복의 강물로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예전에 있던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대소사를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리 성도들의 경조사들이 잘 더 챙겨줘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으시든 간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열심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분이신데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의 사람으로 확장시켜 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회개가 즐거운 것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름다운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걸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중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회복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생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성화와 확장과 회복과 능력의 과정으로 걸어가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능력의 장중으로 붙드셨나이다. 그 옛날에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능력받고 복으로 확장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그 순간까지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